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에 눕을지만 주님 품에 안겨도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근심에 깨물지만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워 나를 봐주소서. 이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젠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봐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모든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는 생명수가 모든 것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못할 인생의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내 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지 못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짐을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기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 앞에 굴복되어도록 우리들 앞에 굴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돕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는 어둠의 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한 세력을 기도로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에워쌌으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을 놓고 대적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으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 혈통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 담배, 마귀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이 헐어버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의인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의인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도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리로 들어간다.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1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고난과 연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활짝 열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메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날 이날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여호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이날 오늘 보면 24절에도 이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이날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며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리로 흐르는 생명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제된 불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면 고통의 줄이 끊어져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 모든 것에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다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과 모든 문제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